여호와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심리학자인데 행복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굿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좀 자주 이렇게 보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행복은 역할, 의무, 책임, 초심, 경계, 현상 유지로 대표되는 당위적 자기의 브레이크보다는 꿈, 비전, 이상, 열망으로 대표되는 이상적 자기라는 엔진을 달고 전진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글이 나와요. 행복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자신의 역할이나 의무나 책임이나 또 현상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보다는 꿈, 비전, 이상, 열망 이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더라 하는 연구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행복은 꿈, 비전, 이상, 열망 이런 단어는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고 우리의 실생활과는 너무 먼 것 같고 우리의 행복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제는 뭐 꿈이니 비전이니 이상이니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죠. 일찍부터 중학교를 들어가도 벌써부터 너는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건지, 전공은 뭘 할 건지, 취업을 먼저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돈을 벌게 되고 그래야 가정도 꾸리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대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생존이라는 말이 되게 치열한 듯하죠.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도 제가 보기엔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뭐 여호와의 다스리심, 공의, 사랑 이런 것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제일 관심은 현실적인 데 있습니다. 부흥, 그 다음에 뭐 성공, 성장. 아쉽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제가 보기엔 점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돈과 성장과 그것으로 은혜를 계량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또 성도들도 좋은 직업을 갖고 빨리 진급하고 많은 돈을 벌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이렇게 계량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상 식민지도 경험하고 내전도 경험했는데 유일하게 선진국에 든 나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부자가 된 나라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도 한국을 갖다가 돈 뽑는 기계라고까지도 표현을 한다고 그래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부자가 된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삶이 고달프다 그러고요. 힘들다 그러고요. 원망투성이입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성장에 교회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교회도 성장을 해서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고성장을 경험한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의 구원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단 말이죠. 뭘로요? 계량해 보니 빠르게 부흥했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복이 넘치느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을 잘 알려면 사회학자들 중에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TV 프로그램을 봐라. TV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과 요즘의 삶의 트렌드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안은 먹방이 그렇게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동안은 이름표 띄면서 겁나 뛰어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동안은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면서 10년 이상을 갖다가 호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능을 보면 금쪽이가 나오고요. 그죠? 막 금쪽이들 엄청나죠?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쪽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TV 나오는 금쪽이들 보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일반인이건 유명인이건 떠나서 이혼 숙녀 프로그램들이 예능으로 들어왔어요. 예능으로 들어와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학교에서 강의 듣는 건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강연 프로그램들이 예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듣고 감동하는 거예요. 목사한테는 들을 수 없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들을 수 없어요. 따지고 보면 비슷한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TV로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예능을 갖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주변에 누가 제일 많이 출연하느냐? 그랬더니 개그맨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예, 예능 하면 우리는 개그맨들, 코미디언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예능의 중심 자리에 가장 중심에 누구 이름 걸고서 시작합니까? 정신과 의사, 이혼 전문 변호사, 심리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예능에 들어와 있어요. 연예인들은 그냥 패널로 앉아 있을 뿐입니다. 주인공은 심리학자,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에요. 왜 방송국들이 자꾸 이런 예능을 만들까요? 이런 예능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방송국은 정확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고요. 시청률 나올 만한 걸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청률이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걸 계속 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기가 막히게 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소벽 치면서 웃어본 게 언제입니까? 그렇게 요즘에 웃으세요? 웃어본 일 있으십니까? 옛날에 이름표 띄는 거 보면서는 막 깔깔대고 웃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도전하는 거 보면서는 막 배꼽을 잡았을 겁니다. 요즘에 그렇게 얼마나 웃어보셨습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막 웃어본 적 있으세요? 기억이 있으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그렇게 웃으십니까? 막 웃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몸 건강해진다고 그러거든요. 막 박수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웃으면 여러분 되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셔야 돼요. 자, 몇 번이나 그렇게 웃으십니까? 왜 이렇게 웃지를 못하실까요? 우리가 자꾸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함이 우리를 갖다 더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돈이 없어서 웃지 못하십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맨날 웃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행복합니까? 우리가 웃지 못하고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변을 봐도 감사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가끔 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감사를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들 중에도 보면 크리스찬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도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금 또 돌아가 봐야 되겠죠. 뭘 감사해야 합니까? 그러면 또다시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 얘기를 하겠죠. 돈을 벌어야 감사하죠. 성공해야 감사하죠.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야 감사하죠. 오늘 시편 97편은 단호하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땅과 섬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답니다. 땅은 가까이에 내가 밟고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섬은 그 당시에 지중해에 있는 섬들을 이야기하겠죠. 그 당시에 바다는 지중해니까. 그런데 그 섬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의 끝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 있는 땅. 그럼 지금 내가 가까이 있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다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3, 4, 5, 6절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주변은 구름과 흑암이 둘렀습니다. 이게 시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쫙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그의 앞에 나와서 그의 대적을 다 불사릅니다. 불이 나와서 대적을 불사른다는 건 그 앞에 누구도 덤빌 수 없다는 것이죠. 번개를 비추니 온 세상이 벌벌 떤답니다. 그리고 산들이 모두 밀랍처럼 녹아버렸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7절을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조각한 신상을 섬긴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들을 자랑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그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력하고 대단한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여호와를 떠나서 오히려 사람들은 허무한 것들을 따라다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을 섬기려고 할까?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97편이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이건 모세일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윗일 것이다 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모세 아니면 다윗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나 다윗이 저자라고 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허다한 것을, 허무한 것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뢰할까? 그거는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호와를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나 다윗이 저자라고 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없는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없는 광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셨어요. 야, 여기가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부재한 예루살렘.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모세가 법궤를 받겠다고, 십계명을 받겠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부재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물이 뭡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눈앞에, 바로 앞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시내산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다윗도 없어진 적이 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루는 듯, 완전히 다 이루어놓은 듯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그래가지고는요, 밤에 도망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이 다스리시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부재한 거예요.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갖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따라가는 게 뭡니까? 허무한 신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더 이상 성경 속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부재는 결국엔 허무한 것을 따라가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여호와의 부재가 가장 허무한 것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보다 우선해서 뭘 따라갈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이런 우상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혹시라도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이지 사람들의 허무한 것들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왕년에 한두 번 잘 나가보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리즈 시절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게 대학 시절일지 고등학교 시절일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쫙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되게 힘들다 그러면 과거에 한두 번쯤 잘 나가보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나도 한두 번은 잘 나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인가요? 허무한 것들 뿐인가요? 왜 무너진 것 같은가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시편
8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두 번 반복하거든요. 시온과 유다의 딸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복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면서 두 번 반복을 합니다. 반복은 되게 강조한다는 것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심판을 들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말 되게 두려운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주의 심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유다의 딸과 시온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답니다. 심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소식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허무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지금 허무한 것들을 따라가는 우상들을 섬기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심판은 두려움이겠죠. 그러나 견디고 이긴 성도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은 드디어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10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누리시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인들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악을 미워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빛을 뿌릴 것이다 하는데 여기엔 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자라라는 뜻이거든요. 자라라는 말인데 이 말은 뿌린다라는 말보다는 심는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예, 빛을 심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빛은 심는다라는 문법이 없지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빛도 씨앗처럼 심습니다. 예, 그러면 빛을 심는다 하는 것은 뭐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빛이 땅에 심겨지면 어둠 가운데 갇히는 거예요. 씨앗이 땅 속에 심겨지면 어둠 속에 갇혀지는 듯 하지만 분명히 그 씨앗이 살아있으면 그 빛이 살아있으면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빛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빛을 심었으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빛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거둘 빛의 열매는 의인들이 거둘 빛의 열매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뭐예요?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여호와의 빛이 심겨져 있습니까? 그럼 기쁨과 감사를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쁨을 생각하고 감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97편이 독특한 것이 1절과 12절 앞과 끝이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정의, 의, 그 다음에 기뻐하다 이런 단어를 해서 처음과 끝이 같은 의미를 얘기해요. 그래서 1절과 12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정확한 의미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하고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스리는 곳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땅 끝의 섬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겐 가장 완벽한 것이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허다한 것을 따라가고 허무한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 사그러질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은 여호와의 다스림의 소식이 있는 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